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28장 말씀으로 점쟁이를 찾아간 사울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과 그의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명의 인물 사울 왕 그리고 또 다윗을 우리는 비교해 보면서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가져야 될 자질, 그의 덕목,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종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되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실천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진짜 왕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으로서는 진짜 왕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그 마음의 태도,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이 실패했다면 사울은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데서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만약 성공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 27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훈련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27장과 28장을 넘어가면서 다윗과 사울 그 둘 모두에게 공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 다윗도 보니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블레셋의 가드에 내려가 아기스와 함께 살면 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으로 살기는 하지만 굉장한 큰 진토의 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곧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울도 한 가지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러나 사울의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불순종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마지막 그에게 언도를 내리는 것처럼 최종 심판이 판결이 그에게 내려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여러분들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의 장례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죽음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과 뭔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전에 그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에 사울이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있네요. 근데 그게 뭔지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보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나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내쫓는 일을 했는데 이게 사무엘이 죽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 거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을 잡는 큰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은 영적 중심을 잡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어쩌면 민심의 이반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걸 달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모든 불순종했던 것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민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율법이 명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펼쳐나가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한 가지 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울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을 달라고 할 때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넘버 원은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다시 발생을 하니까 사울이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가운데에서 사무엘과도 더 이상 이제 뭔가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공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크게 마음에 떨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공한 위치를 보니까 이곳이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마치 남북을 중간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차지하게 되면요, 남쪽의 지파와 북쪽의 지파가 자유롭게 교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로도 대로가 놓여져 있어서 지금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빼앗기게 된다면 동서남북의 교차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남서쪽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올라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서는 정말 도망갈 수 없는, 정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요청과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평상시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런 훈련은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건강하게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위급한 순간 잠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만든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는 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또 우림으로도, 우림은 뭡니까? 우림과 둠밈,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85명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선지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또 추적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 앞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지금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디로도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한 수가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한 것입니까? 자, 앞에 사울이 뭘 했습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다 쫓아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자기가 그 신접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 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었던 그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울 왕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하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2명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어두운 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접한 술법. 이거 초혼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부르는 그런 점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내게 불러일으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신접한 여인은 어찌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내린 그 왕 자신은 오히려 자기의 명령을 지금 어기면서 죽은 영혼을 내게 불러일으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사울은 정말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할 때에도 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결단력 있게 보이고 싶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자, 그가 점치는 일에 있어서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너로 벌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기를 누구를 불러 올릴까 하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인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그가 무슨 어떤 술법을 행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딴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보았다는 것이죠. 그 여인은 보기에 사무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 지금 그때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부를 사람, 또 사무엘과 같은 존재를 부를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무엘이 나타난 것을 보고 당신이 이 사무엘을 부른 건 사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사울이군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사울은 안 보이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하기에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겉옷 이야기를 나오니까 사울이 아유 사무엘이구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평상시에 입었던 어떤 그 겉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찢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집었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아마 그런 옷의 모습이 묘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엎드려 절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덤에서 쉬고 있는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나는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랜 시간 동안 끊기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졌다면 정말 이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는다면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청종치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이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너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게 다시 묻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말씀하신 대로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되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인데 아말렉을 죽이지 않은 그 사건에서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호와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요? 내일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뭘 말합니까? 내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판결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놀라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사무엘일까요? 혹은 사무엘을 사칭한 다른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또 생각하고 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자체로 봤을 때는 사무엘 같은 그렇게 또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조망으로 봤을 때 이건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경 자체가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에서 이런 접신하는 것, 초혼하는 것들, 혼을 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극히 가증한 것이라 결코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 것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안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 접신녀를 통해서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악한 영도 죽은 사람의 모습을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의 악한 영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 같은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의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런 권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귀신의 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요, 이전에 누구죠?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런 내용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무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무엘을 가장한 영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루 밤낮을 그가 거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 가운데서 신접한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게 왕이니까요.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운을 차리십시오. 뭔가라도 먹으면서 좀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절하죠. 먹질 않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인이 집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음식을 만들어서 사울과 신하들에게 내어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사울과 그 신하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떠난 내용들을 보니까 어디로 떠나냐면 그가 이제 길보아 산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길보아 산에서 그는 죽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거하기 식사를 하고 자기가 죽는 그 사형장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떤 모습이었죠? 경건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또 그 사무엘이 대접하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 길을 떠났던 모습들이 우리 눈에 선선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깊은 밤중에 있습니다. 깊은 어두운 밤. 신령한 또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 여인이 만드는 음식들을 먹고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 사형장으로 나가고 있는 사울의 뒷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는 13장에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고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기를 고집부리며 내려놓지 않았던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에 나는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사울의 모습처럼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음성 청종하는 것을 성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한 살 길들을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